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단수 복수 이것이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가 여러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몸에 병이 있어서 걷지를 못하고 늘 침상에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혹은 친구들이 예수님 그분에게 한번 가보자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권유했던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아주 유명한 중풍병자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올라가셔서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리고 20절입니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 저기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들러맬 수도 있지만은 저 들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독일어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복수, 인칭 이런 게 다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해하면 파싱이라 이래 부르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우선 그들에게 이 중풍병자가 포함되는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뭐 굳이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 중풍병자는 예수님은 혹시 나를 낫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게 해 주고 싶은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마치 우리 도로변에 차들이 쫙 막혀서 평소에는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분, 50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갈 수가. 그래서 초가집 같은 이스라엘 집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굉장히 좀 해프닝인데,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다 뜯는 것인데 이거 참 과하다, 좀 이 사람이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지나치다, 뭐 이렇게까지 느껴집니다만, 중풍병자가 간곡하게 부탁했는지, 혹은 그 친구들이 혹은 가족들이 그 사람을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는 갈망이 컸던지, 여튼간에 사람들로 미어터져 예수님 앞에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이 무리들이,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죄 사함과 치유를 선언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쳐 나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게 달렸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게 더해질 수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에베소서 6장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약 30년 정도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로마에서 순교, 목배임을 당한 것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난 것이 한 30년 남짓 됩니다. 그 30년 남짓 가운데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많은 교회를 세웠지요. 에베소, 고린도 이런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서 3년간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었고 자기의 순교가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밀레노로 불러서 거기서 또 사랑의 어떤 교제를 나눴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해림 교회가 저의 삶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33년간의 목회 가운데 21년을 이 교회에 있었으니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해림 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 같겠지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구해달라,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신앙은 내게 달렸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니 그들에게 꼭 중풍병자를 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무런 효력도 없는데 그냥 수식어 그냥 이렇게 수사적으로 그저 덕담 비슷하게 당신들이 날 위해 기도해봐야 당신들의 기도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뭔 그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당신들의 동역이 내 목회에 뭐 그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정신이었다면 성경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록하지 못했겠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의 동력이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영적 세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8절을 봅니다. 1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도와달라고 난관을 만졌습니다. 난관을. 그 난관은 놀랍게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난관을 맞은 게 아니고 왜 예수님 앞에 남의 지분까지 뜯어야 되냐 하면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꾼을 만났습니다. 저기 통일교 신자거나 타종교 신자가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나도 예수 좀 봅시다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많이 모여 있어서 보니 아니게 그 무리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19절 다음 구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어찌 그래 된 겁니다. 무리들 때문에 정작 믿음 생활이 좀 이상해집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와 사랑, 믿음과 소망만 커지기를 바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 생활을 해가 볼수록 이상하게 자꾸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편해지고 저런 이유로 신앙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보고 싶은 것이 저 이단들이 방해해서 그렇다면 수긍이 되고, 불신자들이 총칼을 가지고 반대해서 그렇다면 아쉽지만 그것도 또한 수긍이 가능한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비롯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극적인 방해꾼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예수 보겠다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 해보면서 이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교회 생활 해보셨으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걸림돌들이 크게 불신자들이 아니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내가 또 남에게 걸림돌 되는 거 아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리들이 말입니다. 조금은 맹랑하지만 주님께서 굉장히 주목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결국 생각 끝에 지붕 뜯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지붕에서 먼지가 푹석푹석 내려오려고 할 즈음에 지붕이 뚫리면서 한 환자를 실은 침대가 간이 막사가 침대 같은 게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20절을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번 한 주간 출발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저의 신앙과 저의 복된 믿음의 여정을 위한 좋은 그들을 주시옵소서. 내게 좋은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이거 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주님, 제가 제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선 여러분이 먼저 만나게 하신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이고 그놈이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의 문제도 포함되겠지만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내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 무소의 뿔처럼 내가 간다 이러면 안 되고,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구나. 저 목사님도 내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저 성도님도 내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내 동력자, 심지어 내 어린아이도 내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내가 약하니 나에게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들이 내게도 있도록 주여 내게 기도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길의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람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설교자도, 이 세계적인 선교사도, 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이런 위대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동력을 구하는데 우리 주제에 뭘 혼자 잘한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로,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동력이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먼저 가족에서부터 확장해 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교회 생활이라면 그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력의 주의 백성들이 되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참 걸출합니다. 그 자체도 빛이 납니다.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납니다.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의 지도자 모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모세 되는 데에 모세의 믿음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성경이 빠뜨리지 않는 그들이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그들이 모세의 인생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2장입니다. (6절과 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잘 아시죠? 더 이상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법을 정했기 때문에 남자를 그냥, 히틀러가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이 산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그 부모가 몇 개월은 길렀는데 아이 울음소리 커지면서 이제는 아이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서 아이를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99.9%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 죽거나 나일강 악어의 밥이 될 것입니다. 99.9%.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입니까? 바람 한번 불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사과상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침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인물이 되는 데는 모세 자체, 모세도 믿음의 사람 맞아요.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 맞는데 모세라고 하는 한 생애에 그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켰던 모세의 부모가 그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데
멋진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모세를 보는 순간, 아, 우리 오빠가 죽이라고 한 히브리 사람의 자식이구나. 그런데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사내 아이가 밝은 모습으로 자기를 보고 웃었는지 울고 있었는지 그 공주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건져내었지만은 공주는 그때까지 아이가 없는 처녀였기 때문에 이 아이 난지 몇 개월 안 돼 보이는데 이게 저다 먹이면 죽을 텐데, 그때 또 한 명의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미리암으로 추정되어지는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몇 살 되지 않았지만 자기 엄마가 밤새도록 갈대상자를 만들며 울고 갈대상자를 역청으로 본드 같은 거로 또 물새지 말라고 또 바르면서 울고 밤새도록 갈대상자 만들다가 울고 하다가 그 갈대상자에 자기 동생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집으로 갔겠지만은 이 누이는 숲풀 속에서 자기 동생이 담겨져 있는 갈대상자가 강물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숲풀 속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가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어떡하지? 그때 이 모세의 누나 달려가서 공주님 우리 동네에 그 젖이 많이 나오는 아줌마들 많은데 내가 하나 불러올까요? 아주 맹랑하게 그래라 그래서 불러온 것이 모세의 친엄마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혼자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다녔던 여러 친구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한 사람의 생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력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중풍병자도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 의하여 주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동력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십니까? 다 필요 없습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동력자이십니까?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그 사람의 믿음을 연합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돕는 여러분의 자녀를 같이 섞으셔서 중풍병자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밖에는 길이 없다고 내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중풍병자의 친구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성도의 동력자이십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멋지게 오게 된 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모님이죠. 누가 뭐래도 그 어른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 벌써 죽었지요. 그렇죠. 그 어른이 몇 년 동안 젖 먹이고 우리를 돌보지 않았으면 다 죽었죠. 살아오는 동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데도 누군가의 조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 혼자 못하니 나에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좋은 동료들, 좋은 가족, 좋은 친지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다 연약한 중풍병자 같으니까 동시에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한쪽 귀퉁이 침상을 들라고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구만요. 첫 번째로 도와줘야 될 침상의 환자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이. 주님, 나와 그 아이가 힘을 합쳐서, 나와 그 부모님이 힘을 합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나에게도 그런 동력자를 달라고, 나도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멋진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